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줄 모른 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그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목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배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쓰리.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크신 걱정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2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찬양대 송영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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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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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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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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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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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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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모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축제와 주일학교 초청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전도하였던 태신자들을 많이 보내주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초청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회심과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평생을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는 새 신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기보다는 세상 속에 짝지어 살았던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 형제, 내 이웃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위축되는 분위기 속에서 오랜 시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사업을 운영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수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호를 경험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충만한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죽음의 두려움과 세상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나오신 이러한 분들, 또 초청받아 나오신 이러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온 성도들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지난주에 많은 이러한 분들을 모시고 나왔는데 이제 이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돌보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재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떠한 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역사의 중심으로 오셨다. 둘째는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다. 셋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자, 16절 말씀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또 외우지 못하시는 분은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보내주셨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역사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으로 오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현대를 말할 때에 오늘을 말하면은 주 2022년 10월 30일이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후 2022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이 주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은 AD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라틴어예요.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쓰는데, 이것은 아노라고 하는 애프터, 예수님이 오신 도민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러한 것. 그래서 역사를 이게 나눌 때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2022년이 지난 해가 바로 오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와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주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주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영어로는 BC라고 쓰는데, Before Christ라고 하는 이러한 약자를 써서 B.C. 해가지고 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역사가 어떠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역사는 주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해서 거꾸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러한 것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바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주전 200년, 주전 300년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에, 주전 300년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고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표기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와 이전과의 이와 같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내가 지금 2022년을 살아간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이 주전,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역사를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 오셔서 분명하게 획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와의 삶을 이와 같이 나누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중심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우리는 그냥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영어로 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했느냐,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래가지고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전의 이야기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이와 같이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주전주후라고 하는 이러한 표기를 사용할 때에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세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천국의 소망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고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러한 구원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이 사실을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지요.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마침내 구원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와 같이 아스로 대제국에 바벨론 대제국에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를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전부 부인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이 누구인 줄 압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대항하게 만들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가면서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된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이 세상에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복된 사람이 되고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2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여기 진리는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 가운데로 나온다, 예수님께로 나온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행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이와 같이 모신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생활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고
예수님 말씀을 역겨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의 장군이었고 또한 소설가였던 류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기독교를 신화로 여겼습니다. 그리스 신화처럼 이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내려오는 이야기 구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신화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친구와 함께 기독교 말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2년 동안 미국에 있는 이러한 도서관, 유명한 도서관을 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이러한 논문, 이러한 것들 전부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끄집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서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자료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닌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신약 성경 읽는 가운데에 그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그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장 부자 삭개오, 그는 부를 가지고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도 그 당시에 잘 사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취급도 안 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들과 그와 동무도 하지 않으려고, 친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을에 오신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냐, 한번 좀 구경이나 가자. 구경을 간 겁니다. 구경을 가서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그리고 자기도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세요? 알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생전에도 보지 못한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삭개오가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의 집으로 이와 같이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영접을 하면서 그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한 거였어요. 류 웰리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이러한 사람인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삭개오를 알아보고 삭개오라 이렇게 부르셨고, 삭개오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그의 집에 모셔드렸는데 어떻게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자백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이와 같이 영접하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내가 죄 지은 것 있으면은 내가 4배나 갖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러한 붓을 꺾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글이 바로, 그 소설이 배너라고 하는 이러한 소설입니다. 이 배너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은 복수를 하려고 칼을 들었던 배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손에서 칼을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그 소설 기록을 쭉 하면서 소설로 이와 같이 써놓은 것입니다. 배너가 조금 시간이 지금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그거 보려면은 중간에 한번 쉬었다 봐야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출시가 되고 나니까는 그 미국에서 아카데미상 11개를 받았고, 영화 대본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불후의 명작으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만 하면, 예수님의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강변했던 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설을 쓰는 자가 되었고, 이 소설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분명히 알고 전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고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으로 오셨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축복과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영생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에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영생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 천국의 복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시고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영원한 세계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또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88장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0월 30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생명잔치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당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두란노홀에서 있습니다. 정교인 새벽기도회가 11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기도 인도는 박태원 장로, 김철 안수집사, 이승희 권사입니다. 직분자 헌신 새벽기도회가 11월 5일 토요일 오전 5시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모교전도대가 11월 3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믿음홀에서 모입니다.
구역장 권찰기도회가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몰에 서 있습니다. 2022년 가을 세례식 수세자 안내입니다. 학습자는 김석재 성도, 입교자는 조윤아, 고은율, 이은우, 임준영, 김수민 성도, 세례자는 백남인, 이승준 성도입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11월 6일 오후 찬양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화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태국 단기선교 단원 모집 안내입니다. 선교 일정은 2023년 1월 중이며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이준영 목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광주 장로 찬양단 제28회 정기 연주회가 31일 월요일 저녁 7시에 광주 무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단원은 이세길 장로, 김덕현 장로, 윤두현 장로, 이철기 장로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8분이 계십니다.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등록하신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전세례 권사님, 강준자 권사님께서 전화자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은실 전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희태 성도님 한번 손을 들어,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또 박명자 강준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영순 성도님,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전세례 권사님, 강주자 권사님께서 유재현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또 이윤호 우리 성도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최재민 성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새로 오셔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과 또 등록하신 이러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과 또 봉헌하는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새 생명 잔치를 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천국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최재민 성도, 유재현 성도, 김영순 성도, 김희태 성도, 전화자 성도, 하나님 아버지, 이들 이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등록해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갈 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 감사해서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의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이 시간 새로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